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시기와 질투,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성경은 이미 창세기 그 처음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처럼 사람들이 모이면은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와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얌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얌을 산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느님, 제발 미르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르얌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르얌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르얌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체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 12장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아내가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 치포라라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또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유다인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니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 자신이 혼인에 관한 율법을 이렇게 어기면은 이거 어쩌라는 거지?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유다 전성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지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지포라는 죽었다. 그리고 재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나와요. 에티오피아 우리 알죠?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쿠시 여인이라고 나와요. 쿠시가 뭐냐? 성경에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동쪽 지역.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동쪽 지역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전반을 다 가리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의 상부 지방.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은 이 오늘날 시리아부터 이란, 이라크까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광대한 지역인데 상부 지역만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디안 지방. 미디안 지방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이 세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에티오피아는 동쪽이 아니고 아예 서쪽 이집트 밑에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왔겠느냐?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말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 쿠시를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통을 따르게 된 것인데 70인역의 번역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거나 혹은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이 수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원문의 의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두 번째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름도 안 나오죠. 심지어는 출신 지역도 수수께끼예요.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인 미르얌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방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인지 혹은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포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상처를 받고 또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상속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안 중요해요. 미우면 왼손 들어도 밉다 그러죠. 왜 오른손 안 들고 왼손 드냐고. 딱 그 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은 하나의 빌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미르얌과 아론의 가슴 속에는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놈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 그게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르얌하고 아론이 같이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벌은 미르얌만 받아요. 피부병에. 아론은 안 걸리잖아요. 요걸 이제 봐라. 성경 또 남녀 차별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좀 변명을 해주자면 애초에 여기 보면은 미르얌과 아론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 문화라면은 주도자, 미르얌이 주도자.
그러니까 이제 주도자,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으면 주범이 더 책임이 큰 거는 맞겠죠. 그리고 왜 아론은 그래도 봐줬냐? 아론은 사제였잖아요. 제사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흠이 있지만 일단 주범은 아니고, 그리고 아론은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제사를 바쳐야 되니까 아론은 관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성경 보면 남녀 차별 많이 나오죠. 아니, 고대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적어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때 성별 때문에 뭐 벌을 더 주거나 벌을 거두드리는 예는 없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것은 뭐 남녀 차별을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드물게 써요. 예를 들면 욥, 그는 땅 위에 있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흠없는 이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드물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겸손 1등. 이게 뭘 말하느냐? 말하자면 미르양과 아론이 모함을 하고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 소리예요. 모세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큰 고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원래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해? 사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쉽지 않죠. 자녀가 이 사춘기라고 대들어도 그거 그냥 참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야기예요. 큰 힘을 가진 자가 참았으니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특별하다, 모세는. 백성 가운데도 예언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냥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하느님과 입과 입을 마주하여 말한다.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메추라기가 뭐 콧구녕으로 기어 나온다고 하질 않나, 뭐. 이게 뭐 입과 입을 마주한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아니죠. 뭐 우리가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얼굴을 맞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고대의 건동지방에 조각들이나 벽의 부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 국내의 그런 장면들 보면은 임금이 있으면 임금 앞에 신하들이 전부 입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입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예요. 듣고 명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과 입을 마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입과 입을 마주하는 건 어때요? 뭐 가족 혹은 친구 이런 사이에서는 입과 입을 마주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좀 더 이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거든요. 나는 모세가 나의 벗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이제 들리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입과 입을 마주할 수 있는 것. 신하들이라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임금 앞에서는 입을 드러내질 못하고 가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보다도 더 높은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이거는 성경 특유의 과장법입니다. 탈출기 분명히 말해요. 모세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나를 보고 살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장법. 왜 어떤 영화가 있었잖아요. 내가 너가 서장하고 어제도 밥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관계를 이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르암은 벌을 받아요. 피부병에 걸립니다. 뭐 예전에는 이것은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드러나는 증상들은 나병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악성 피부병,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그 병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에게 나의 주인님, 자기 동생인데 나의 주인님, 우리 그 누이 미르암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는데 7일 동안 미르얌은 격리가 됩니다. 7일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 읽었잖아요.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게 나아서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이 7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미르얌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뭐 아버지가 왜 딸내미 얼굴에 침을 뱉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잘못을 꾸짖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미르얌을 꾸짖으셨으니 미르얌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정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자크로의 아들 삼무와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저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드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친광야에서 하맛 으귀 르홉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과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는데 좀 이상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하느님께서 정찰을 명하십니다. 불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신명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정찰을 요청해요.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정찰을 명하시죠. 이게 달라요, 그죠? 신명기에 따르면은 백성이 하느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있어봐요. 잠깐만, 스톱. 우리가 일단 가서 보고 올게요. 뭘 보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들어가 살 만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감수한다면 우리가 얻을 만한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걸 보겠습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불신, 하느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는요, 반대예요. 하느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읽었어요. 백성들이 시험에서 패스합니까? 탈락하죠, 그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의 신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너희가 과연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지파의 수장, 우두머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의 수장들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파의 원로, 가장 이제 높은 우두머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정찰대로 뽑힌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겠죠. 노인들이 정찰한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제 원로들,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이 지금 수장 우두머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정찰대로 뽑힌 사람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생겨나는 부분이 나오죠.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이 바뀐다는 거. 시몬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의 아들 호세아는 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수아. 여호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를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 예수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겝 지방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지방인데 네겝이라는 뜻은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네겝 사막 그러잖아요.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은 그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44철. 근데 이 네겝에는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은 목초가 자라고 등굴이 자랍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불러야 돼요. 광야는 비가 없으면은 황량하지만은 비가 내리면은 생명체가 살거든요. 그래서 사막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정찰 임무를 40일 동안 수행해요. 40이라는 수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그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파악할 만한 시간, 40일. 40일 동안 정찰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군사적인 능력.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땅 받으러 왔어 이러면 그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질 않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수. 이것도 첫 번째하고 관계가 되겠죠.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면 병사를 많이 뽑아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은 이 지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어력. 고대에는 공성전이라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공성무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참 후대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가 단단하다 이러면 그냥 뭐 활과 창과 칼만으로 그걸 함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데는 10분의 1만 있어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성 자체가 방어를 하는 부분이 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뺏었을 때 우리한테 관계되는 것. 다섯 번째는 토양의 질. 이게 농사 지을 만한 땅이냐. 시컨 피 흘리면서 뺏어놨더니 이 못 쓰는 땅이면은 이거 헛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강수량. 비가 잘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요 6가지를 이제 정찰대가 파악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 지명들 중에 친광야. 친광야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해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여기 친광야예요. 그 다음에 요 네겝 광야고. 그리고 보면 르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르홉과 친광야는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샅샅이 속속들이 정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있더라. 봐요. 대단하죠? 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포도송이들 이어붙인 거죠. 보면은, 잘 보면은 표시가 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러한 포도송이가 거기 자라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정찰병들은. 그런데 그 사실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군사들이 지키는 땅이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가 있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찰병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죠. 여기 보면은 아낙족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낙족이 있다. 아낙족이 뭐길래 그러냐.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아나스타시일이라는 파피루스가 있어요. 그 파피루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낙족은 나필족의 후손인데, 이거 맞죠? 기록이 그대로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키가 평균 2.1m에서 2.7m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고대는 그냥 고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잘 없어요. 다 과장이 심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과장이 있다고 해도 그게 특별하게 기록될 때는 말하자면 고대에 아마 뭐 평균 신장이 한 1m 20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이 1m 50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1m 90 조금 안 되는데 제가 2m 뭐 한 50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냥 2m 70으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으니 겁을 집어먹을 만은 하죠. 사실 정찰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뭐예요? 겁을 집어먹은 인물들이 형편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도 자, 하느님 믿고 올라갑시다고 했는 칼렙과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겁을 집어먹을 만한 상황에서 겁을 집어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이 정찰병들의 정찰 결과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선동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14장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무척 좋은 땅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 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람 하나 죽이듯 죽여버리시며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 버렸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떨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노에 들이고 자기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회를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노획무리들이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였다.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약궤와 모세가 지명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예, 긴 이야기인데요. 정찰병들이 백성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그냥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게 되면 질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가 미약하죠. 그 일부의 정찰병들의 그 이야기만 듣고 이때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함께했던 그 하느님을 그 몇 마디 말에 그냥 불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계속 불안함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자극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 이야기에서 이미 그걸 봤어요. 뱀이 살살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게 존재한다는 게 계속 불편했거든요. 계속 볼 때마다 뭔가 찜찜했거든요. 이게 있으니 뱀의 유혹이 들어먹히는 거죠. 그 마음이 없어 봐요.
그러니까는 뱀이 살살 꼬시니까는 냅다 받아가지고 한술 더 뜨잖아요. 하느님이 저거 먹지 말랬다며.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았겠다고. 안 했는 것까지 얹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앞으로 할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속에는 이미 계속 남아있는 하느님께서 그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고 물속에 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그 하느님께 대한 이 불신, 믿음의 이 그 걸림돌, 이게 있으니 정찰병들이 와서 그거 하면 우리 다 죽겠던데. 이러니까 아이고야 안 되겠다. 그냥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었다. 이것은 이제 비탄의 표현입니다. 어쩌자고 이 백성은 나아지지가 않는가. 하느님께서 뭐 아무리 뭘 해주셔도 이 백성은 나아지지가 않는구나.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을 얼굴에 대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위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이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해요. 아니, 우리를 다 끌고 가서 전부 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니들이 죽어라 이거죠. 그때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 영광이 어떤지. 추정하기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낮에는 있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게 합체가 되었으리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원래는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게 합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갈대 바다를 건널 때 밤새 이게 합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쪽이 비추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갈 수가 있고 구름 기둥이 비추는 쪽은 암흑천지니까 이집트 군대가 나올 수가 없는 그때 한 번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너서 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드러났던 그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합체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의 모세, 백성을 위한 중재에 나섭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하느님께서 백성을 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4가지나 있어요. 3가지만 있어도 내가 너를 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가지만 대라 해도 안 하실 판인데 4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이집트에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고 하고 데리고 가더니만 광야에서 다 쳐 죽였구나. 우스갯거리가 안 되겠느냐. 실패한 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일대 사건이잖아요. 고대 근동에 그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작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대 사건이기 때문에 찌라시가 벌써 다 돌아간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전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신, 우리 기억이 없는데 수백 년 내로는 활동한 기록이 없는 신인데 주신이 뭘 하는가 보자. 이래 온 민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하는 일을 보니까 그 애를 애먹어가지고 당신을 섬기는, 당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고대 근동인들의 머릿속으로는 말하자면 그들 때문에 신이 살아갈 수 있는, 신이 제사 바치는 건 신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백성이 없으면 그 신은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야. 기껏 당신의 자기 백성이라고 데리고 나오곤 다 쳐 죽여서 그건 뭐예요? 야훼라는 신은 아사하면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하느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해주셨지 않느냐.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그렇게 어기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신실한 분이지 않느냐. 당신의 신실하지, 우리 백성들의 불충실함을 보시지 말고 당신의 신실함을 보시라 라고 청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자비의 신이라고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시며 더디시다고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져주십시오. 나름대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홀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실현을 하십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면 나머지 10명의 정찰병이 남죠. 이들은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10번이나 시험, 그러니까 10번밖에 시험 안 했다 소리가 아니에요. 10은 충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20세 이상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땅이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에요.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 자비, 이게 동시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40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20세 이상은 다 쳐 죽이시고 밑에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더 안 빠르냐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불행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40년을 통해서 아랫 세대들이 신앙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주님께서 잘못하신 그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애초에 했어야 될 일을 이제 뒤늦게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라고 해요. 이 얼핏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느님을 이제 신뢰하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께 합치시키는 것이지 하느님의 의지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 의지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 우리가 올라가면은 쳐들어가면은 하느님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느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님의 계약의 교회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계약의 교회 없이 올라갔으니까 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사무엘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필리스테인들하고 이 전쟁에서 좀 불리하니까 계약의 교회를 모셔오자 해요. 계약의 교회를 모셔와요. 근데 왜 됐어요? 전쟁에 지고 계약의 교회까지 뺏겨요.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왜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느님의 집이 있다. 우리가 좀 고약스럽게 굴더라도 설마 야훼께서 당신 집이 파괴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겠냐?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전 다 파괴되고 예언자는 하느님의 의좌가 그 성전에서 바퀴가 달린 의자가 나와서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욕망입니다. 신을 나의 의절에 두고자 하는 것. 내가 신의 의지에, 신의 섭리에 순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는 꼭 떨어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가 쌍코피 터졌는 쟤는 떨어뜨리고 맨날 팽팽 놀러 다니는 우리 애는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길을 떠나기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패배,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음 바꿔먹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내 뜻을 따라 주십시오가 아니고 당신의 뜻에 순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의 기록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